한 사람에 대한 평가는 선입견을 지니느냐 기대감을 지니느냐에 따라서 극과 극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선입견을 지니고 예수님을 보았을 때 그는 자기들이 익히 아는 목수의 아들이었지 메시아로 받아들일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만약 기대감을 가지고 주님의 행적을 보았더라면 아마 이야기는 정반대로 달라지게 되었을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선입견으로 본다면 그만큼 한심한 존재들도 없습니다. 서로 큰 자리 차지하겠다고 싸움질을 하지 않나, 깨어서 기도하랬더니 전부 자지를 않나, 그러더니 결국 모두 배신하고 도망쳤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기대감을 지니고 본다면 그들은 주님의 약속과 보증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데 선입견으로 본다면 이 바울은, 즉 사울은 교회가 인정하고 안수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스데반을 죽인 사람이고 교회를 핍박했던 원흉 아닙니까? 그러나 기대감을 지니고 본다면 그는 가말리엘의 문화에 있었던 유대교 신학자로서 누구보다도 성경에 정통했던 사람이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이 이방의 사도로 특별히 선택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바울의 과거를 따지는 대신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그를 세웠던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데에는 바나바의 공헌이 절대적이었습니다. 바울을 바울되게 만든 것은 물론 하나님이시지만 인간 편에서 볼 땐 바나바입니다.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했지만 아무도 그를 믿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저놈이 필시 위장 간첩으로서 지금 스파이 활동을 하려고 예수 믿는 척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의심할 뿐이었습니다. 그때 바울을 포용하고 교회의 인정을 받도록 이끌어 주었던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그 뒤에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에 부임하게 되었을 때 바울을 그곳에 데리고 와서 경험을 쌓게 하고 결국 선교사로 파송받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시인이 나를 만든 것은 파라리 바람이다 그런 말을 했는데 바울을 만드는 것은 정말 파라리 바나바였던 겁니다. 바나바가 세워준 사람은 바울뿐만이 아닙니다. 5절 말씀처럼 바나바와 바울은 그 선교 사역을 진행하면서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는데 13절의 증언처럼 요한은 그 도중에 선교를 포기하고 돌아가는 아주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적잖이 충격을 받았을 터인데 1차 선교를 마치고 2차 선교를 떠나게 되었을 때 바울은 요한을 다시 데려가는 것을 거부합니다. 한 번 실패했던 사람을 다시 동행시키는 것이 영 탐탁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때 바나바는 사도행전 15장의 기록에 의하면 바울과 갈라서면서까지 요한에게 다시 기회를 주고 수행원으로 동행시킵니다. 그의 실수를 보는 대신 가능성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 요한이 바로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입니다. 요한이 그의 히브리 이름이고 마가는 그의 로마식 이름입니다. 이 마가는 훗날 바울과 베드로의 선교에 큰 도움을 주는, 영향을 미치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만약 이때 바나바가 다시 마가 요한에게 기회를 주고 데려가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의 더 이상의 성장은 없었을 것이고 아마 마가복음도 오늘날 우리에게 전해지지 않았을 겁니다. 어찌 보면 마가를 마가되게 만든 건 역시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는 마가나 바울처럼 성경을 기록한 저자는 물론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기록한 그들 못지않게 바나바는 훌륭했던 사람입니다. 바나바의 모습이 특히 인상적인 것은 그가 길을 열어준 마가와 바울이 모두 자기에게 직접적인 그 피해를 입혔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마가 요한이야 선교 도중에 포기하고 돌아갔으니까 팀장인 자기에게 타격을 주었던 사람이고 바울은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사도행전 8장 3절은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하면서 교회를 잔멸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에 명망 있는 성도였으니까 바나바에게 바울이란 자기를 죽이려고 칼을 겨누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바나바는 힘써 바울의 길을 열어주려고 했습니다. 저 그릇이 되는 사람이기에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역사의 위인들 가운데는 자기에게 피해를 주었던 사람을 인정하고 길을 열어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조선시대 황희정승 아시죠? 근데 이 황이라는 사람은 사실 세종이 왕위에 오르는 것을 결사적으로 하여간 끝까지 막으려고 했던 반대파입니다. 처벌을 받아서 귀양까지 갔던 사람이에요. 근데 세종은 왕위에 오른 뒤 그를 등용하고 조선의 역사상 가장 오랫동안 정승의 위치에 있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관중과 포숙의 이야기로 유명한 관중 역시 제환공이 왕위에 오르기 전에 그를 죽이려고 화살까지 쏘았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환공은 그를 재상으로 등용했습니다. 당 태종 역시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 자기의 독살 계획을 세웠던 위징을 재상으로 임명하고 그의 말을 늘 귀담아 들으려고 했습니다. 이 세 왕의 공통점은 모두가 훌륭한 통치를 펼쳤다는 겁니다. 당연하죠. 그 정도 그릇이 되는 인물들이었으니 당연히 탁월한 군주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영적인 세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피해를 입힌 사람까지라도 이끌어 줄 수 있는 사람. 선입견보다는 기대감을 지니고 볼 수 있는 사람. 저주보다는 축복에 익숙한 사람. 그러한 사람이 영적 위인이 되는 법입니다. 왜 가끔 이메일 보면 요즘은 별로 안 오던데 이런 식의 글이 날아올 때가 있죠. 이 글을 읽고 3일 내로 5명에게 보내지 않으면 당신에게 저주가 임할 것입니다. 3일 내로 교통사고를 당할 것이고 등등. 그거 받아본 적 있죠? 그걸 글이라고 쓰는 인간이나 그걸 읽고 또 진짜 또 5명에게 보내는 그놈이죠, 정말. 그죠? 그런데 그거 왜 하필이면 저주를 받게 됩니다. 왜 그래야 되나요? 이왕이면 이 글을 읽는 사람은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5명에게 보내면 5명 모두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물론 그것도 어리석은 일이지만 어쨌든 저주보다는 축복이 훨씬 낫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에는 자기에게 칼을 겨누었던 바울도 축복하는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기에게 축복이 되는 다윗도 끝까지 저주하는 사울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 되어야 되겠습니까? 교회가 어떤 공동체를 이루어야 되겠습니까? 원수도 사랑하라는 것이 주님의 말씀인데 왜들 그렇게 싸우고 분열하는 교회들이 많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인정하고 축복하고 세워주고 그러한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나 자신도 하나님의 복을 받고 우리 금광교회도 주님의 축복을 받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에 생각하고 싶은 것은 바나바와 바울의 겸손함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할 때 바나바가 팀장이었고 바울은 그의 지도를 받는 사역자였습니다. 본문 2절과 7절에서 바나바와 사울이라고 이 바나바의 이름을 먼저 부르는 이유가 그 때문입니다. 팀장이기 때문에 먼저 그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선교를 시작하면서부터는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본문 9절 이하의 내용을 보면 선교 현지에서 능력을 행해서 총독을 변화시키는 사람은 바울입니다. 또 너무 길어서 읽지는 않았지만 16절부터 41절까지 참 긴 설교를 하면서 선교 현지에서 사람들을 회심시키는 역사를 일으키는 사람도 바울입니다. 전부 다 바울의 사역이에요. 하나님이 특별히 택한 사람이니 선교에 관한 한 바울이 당연히 탁월하지 않았겠습니까? 바나바는 이를 알아차렸어요. 그래서 그는 바울에게 팀장을 양보합니다. 그래서 46절 보면은 바울과 바나바라고 이제 바울의 이름을 먼저 부르게 됩니다. 50절 역시 바울과 바나바라고 바울을 먼저 부릅니다. 요즘으로 따진다면 담임 목사와 부목사가 서로 자리를 바꾼 겁니다. 별로 실감이 안 나시죠? 그러면 집사와 장로가 한꺼번에 전부 자리를 바꾼 겁니다. 오늘부터 이제 집사들이 다 장로하고 장로는 전부 다 집사 내려간다. 쉬울 것 같아요? 그 당사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바나바의 겸손한 자기 부인이 있었기에 이런 일을 행할 수 있었던 겁니다. 겸손하기는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는 안디옥 교회에서 훈련받으면서 교회의 절차에 따라 파송을 받았는데 만약 그가 자존심을 앞세우는 사람이었다면
이러한 과정 거치지 못했을 겁니다. 그는 유대교의 명망 있는 신학자였고 주님으로부터 직접 이방의 사도로, 이방의 선교사로 파송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만약 자존심을 내세웠다면 아니 나는 주님으로부터 직접 인정을 받고 사도라 칭함받고 선교사로 파송받은 사람인데 뭘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고 파송하네 마네 한다는 말이냐. 내가 유대 최고의 신학자인데 누가 나를 훈련시키고 가르친단 말이냐. 이러한 태도를 은연중에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랬더라면 교회가 그를 선교사로 세우고 파송하려 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겸손한 사람은 사람들 사이에 다리를 놓고 교만한 자는 벽을 쌓는 법입니다. 주님의 뜻과 계획만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이 완성된 것 아닙니다. 그 뜻이 실제적으로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 과정마다 사람들의 순종과 겸손이 필요한 법입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루살렘 회의가 나옵니다. 과연 이방인이 율법과 할례 없이도 이방인으로서 구원받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회의였습니다. 이 회의에서 서로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갑론을박하다가 이방인의 구원을 인정하게 되는데 사실 베드로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런 회의 자체가 하등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는 이미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확인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도 직접 보았고 주님이 들려주시는 음성도 들었고 또 성령의 지시도 받았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 100% 확실한 겁니다. 그런데 뭘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뭐 그럴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 그래서 만약 베드로가 주님의 뜻이 분명한데 뭘 그걸 가지고 되네 마네 따지고 있느냐 하면서 일방적으로 명령했더라면 교회는 분열되고 이방 선교는 막대한 지장을 받게 되었을 겁니다. 사람들의 의견을 끝까지 듣고 설득하는 그 베드로의 겸손함이 있었기에 서로가 합의에 도달하고 이방 선교 역시 더욱 탄력을 받게 되었던 겁니다. 관자에 이런 말이 있어요. 모든 일은 계획으로 시작되고 노력으로 성취되며 오만으로 망쳐진다. 주님의 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교만 때문에 망쳐지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그 목사 한 명의 그 교만과 욕심 때문에 갈등에 휩싸이는 교회도 많고 성령은 이미 찾아오셨는데 그 사람들의 교만 때문에 마음껏 운행하시지 못하는 경우도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길을 준비하고 예비하지는 못할 망정, 그의 길을 깔아드리지는 못할 망정, 그 장애가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아주 오래전에 보았던 개그 프로에 이러한 장면이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아마 유머 1번지였어요. 수십 년 된 개그 프로입니다. 그 개그 프로그램에서 어느 개그맨이 친구와 함께 이제 카페를 갔는데 그 은연중에 자기가 유명한 사람이라는 걸 좀 드러내고 자랑을 하고 싶은 거예요. 제 기억으로 아마 개그맨 이봉원 씨가 그 역을 맡지 않나 싶어요. 그래가지고 일부러 이제 말을 이렇게 합니다. 아, 요즘에 굉장히 바쁜데 오늘은 마침 촬영이 없어갖고 여기 나왔네. 오늘은 아무개 감독이 나한테 연락을 안 하던 것 같다. 뭐 이렇게 자꾸 자랑을 하는데 아무도 아는 척을 안 하는 거예요. 아무도 돌아보질 않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안 되니까 자기가 지 입으로 나는 굉장히 유명한 개그맨 아무개인데 하면서 선전을 하는데 역시 아무도 안 쳐다봐요. 이제 그때 함께 왔던 친구가 야 인사해 하면서 손님들을 인사시키는데 거기 앉아있던 사람들이 전부 뭐 마이클 잭슨이니 뭐 이런 세계적인 스타들이에요. 그 친구가 한 사람 한 사람 소개시키는데 그 개그맨이 창피해가지고 아주 몸둘 바를 몰라 하는 그러한 장면이 얼핏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하면서 교만한 사람은 꼭 이 개그맨과 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줄 모르고 그 앞에서 자랑하려고 또 티를 내려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그보다 창피한 일이 세상에 또 어디 있겠습니까? 동네 축구에서 아무리 공을 잘 차는 사람도 세계적인 축구 스타인 호날두나 메시 앞에서는 자랑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 좀 차신다면서요? 아유, 무슨 말씀을요. 전 아무것도 아닙니다. 당연히 그러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제 아무리 강점이 많은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인식하는 순간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고백하게 되어 있습니다. 뒤집어 말하면
교회 안에서 교만하다는 것은 내 옆에 계시는,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주님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말이 될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주님을 인식하면서 그와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겸손히 주의 뜻을 섬기며 그의 영광을 충만히 드러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바나바와 바울의 모범을 생각해 보았는데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들의 적극적인 순종입니다. 순종하되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모습, 우리가 좀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은 단지 한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했다, 이러한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이 사건은 교회의 역사에 길이 남을 만한 아주 비중 있는 사건입니다. 교회가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박해로 인해 이방에 뿔뿔이 흩어진 교인들이 각자의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열매를 맺었으니 선교의 사명 감당한 거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반 교인들로서 열매를 맺은 것이지 그들이 그 일을 위해서 따로 세움받은 무슨 전문적인 선교사, 공식적인 선교사였던 것은 아닙니다. 그때까지 전문적인 선교사, 프로페셔널로서의 선교사란 단 한 명도 아직 없었습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가 역사상 최초로 선교사를 세우고 파송했던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하지 못했던 일을 이들이 해냈습니다. 이왕 선교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 제대로 하자, 적극적으로 하자, 이러한 마음으로 그렇게 실행을 했던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들은 선교사를 보내면서 바나바와 바울을 보냈습니다. 교회의 기둥을 뽑아서 보낸 겁니다. 요즘 말로 하면 담임 목사와 부목사를 함께 선교사로 파송을 한 겁니다. 무엇이 우선돼야 하는지 자기들의 입장이 아닌 주님의 입장에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생각의 서열, 즉 우선순위를 분명히 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결정은 어찌 보면 우리가 보기에는 좀 지나치다 싶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순종이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제가 청년부를 하면서 이제 가끔 책을 한두 권씩 사서 읽어보라고 건네줄 때가 있어요. 지난주에도 이제 고 하용조 목사님이 쓰신 책을 2권 건네주었는데 그 책에 보니까 하 목사님의 그 선교에 대한 방침이 있습니다. 계산해서 적당히 하지 말 것. 선교 활동이라면 무엇이든지 지나치게 할 것. 이러한 것들이 교회 부흥의 구체적인 비결이다. 이분의 생각이 곧 안디옥 교회의 생각과 정확히 같았습니다. 여러분, 선교란 상식선에서 하는 게 아니고 지나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따지고 보면 선교뿐만이 아니라 신앙생활의 모든 순종이 사실 그러한 겁니다. 세상의 경우도 두각을 나타내는 운동선수들은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연습합니다. 또 각자의 분야에서 빛을 발하는 예술가들 역시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연습하지 상식선에서 연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왜 신앙생활은 좀 우리가 힘써 하면 안 됩니까? 우리의 영이 적당히가 아니고 정말 온전히 전심으로 주님을 향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주님은 마지막 날 사람들을 양과 염소로 구분하신다 그랬습니다. 왜 하필이면 염소가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대명사가 되었을까요? 그건 염소를 키워본 사람들은 다 안다고 합니다. 이 양과 달리 염소는 하여간 지지리도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주님이 구원받지 못하는 백성을 염소로 비유하실 때 그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순종 안 하는 사람들이다. 그러한 의미죠. 우리는 그와 정반대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순종하고 때론 좀 타격을 감수하면서까지 순종하는 그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꼭 본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더 큰 은혜로 우리에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본문 이전까지 공식적인 선교사가 단 한 명도 없었던 것은, 그리고 교회가 이날까지 좀 적극적으로 이방을 향하지 못했던 것은 당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그 넘을 수 없는 장벽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때문만은 아니지만 그것이 하나의 큰 이유였습니다.
뒤집어 말하면 선교를 본격적으로 실행한다는 것은 이제 그 장벽을 넘어선다는 말입니다. 서로 하나를 이룬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1절부터 그러한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본문 1절은 안디옥 교회의 리더 5명을 소개합니다. 첫째는 대표인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유대인으로서 레위인이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인데, 니게르란 요즘 말로 하면 흑인입니다. 요즘 흑인은 그 인종차별의 대상이 될 때가 많죠. 당시에는 뭐 말할 나위도 없었습니다. 거의 사람 취급받기 힘들었던 존재가 흑인입니다. 세 번째는 구레네 사람 루기오입니다. 구레네는 오늘날 아프리카의 리비아니까 분명 이방인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사람은 분봉왕 헤롯의 동생인 마나엔입니다. 왕의 동생이었으니까 당연히 왕족이죠. 마지막 사람은 바울입니다. 여러분, 이들 5명의 면면을 보면 인종도 다르고 사회적 지위도 다릅니다. 달라도 그냥 다른 정도가 아니고 너무 다릅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서로 하나를 이루어서 리더 그룹을 형성했습니다. 이건 오늘날의 기준으로도 하기 힘든 일인데 당시엔 정말 상상하기 힘들었던 일입니다. 이들은 갈라디아 3장 28절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모든 것을 초월해서 하나를 이루었던 겁니다. 우리가 꼭 본받아야 할 모습입니다.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혼자 가지 말라. 뭐 그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뭐 광고 멘트에 자주 나오던데 이게 아프리카 격언이라고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도 꼭 적용되어야 할 원리입니다. 우리가 토끼와 거북이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서 토끼가 자고 있으면 깨워서 함께 갈 수 있어야 됩니다. 저 사람이 영적으로 잠을 자건 말건 뭐 교회를 오건 말건 나 혼자만 무쏘의 뿔처럼 가겠다.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건 신앙생활이 될 수 없는 겁니다. 물에서는 거북이가 도움을 주고 육지에서는 토끼가 도움을 주고 그렇게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면서 함께 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교회가 교회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 이러한 교회를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그의 영광을 우리를 통해서 더 크게 드러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